최근에 뭐 자꾸 때려요 맨날. 미안해요. 친구 나랑 안 맞아.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저도 TV를 잘 안 보거든요. 보다 보면은 유행하는 프로들은 그런 거 같아요. 전참시, 또 너는 내 운명, 또는 미스터 트롯, 나 혼자 산다, 미운 오리 새끼, 이런 애들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집단들을 겨냥한 프로들이라는 거죠. 과거에, 즉, 한 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때 TV를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때는 TV에서는 슈퍼맨이 돌아온다, 혹은 뭐 아빠 아빠? 네, 프로 이름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랑 아들이 막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고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방송사들이 무엇을 권장했냐면은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결혼하라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결혼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나 혼자 산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을 보았을 때 이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관찰형 예능이라고 하죠. 뭐 나 혼자 산다, 뭐 미운 오리 새끼, 전참시, 이런 것들이나 미스터 트롯 같은 것들이 급상하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젊은 층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방사수라고 하죠. 본방사수를 하지 않아도 다시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TV를 꼭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뉴스도 우리가 원하는 채널에 원하는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TV를 보는 사람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자라고 해서 중장년층들이 선호하는, 우리 부모님 때들이 선호하는 관찰 예능 혹은 트로트 위주로 방송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물론 저만 하더라도 드라마를 TV로 보지 않고 공식 유튜브에서 올려주는 드라마 클립으로 드라마를 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봐가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은 우리보다 좀 더 빠른 인구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또는 노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텔레비전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점점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은 결국에 나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얻고자 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고, 나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싶고자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를 채우려는 노력들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TV나 미디어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딜 가든 존재합니다. 없을 것 같은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빌런입니다. 빌런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타인들을 아프게 해야만 자신들이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 빌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경비 일을 잠깐 하셨대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요. 한 목사님께서 경비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부목사일 때 경비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 주민들을 막 섬기는데 거의 성도 섬기듯이 섬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성도 섬기듯이 섬겼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너무 잘하시는 분데, 경비하시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있었다는데,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경비 일을 하는 그 목사님을 짓밟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비하하고 폭행을 시도하고 폭언과 폭행을 시전하고 그런 식으로 목사님을 막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물론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빌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빌런들은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고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좀 적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가감 없이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라 혹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해라 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물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귀금속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추구하는 가치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너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화 애니메이션 원피스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볼만한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천화가 조금 넘어가지고 볼만한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맥락은 이겁니다. 주인공들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이제 자신들과 맞닥뜨리는 적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꿈이 자신의 보물이며 그 보물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이 무엇입니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나의 보물은 이것이구나 라고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들의 삶을 보면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눈을 통해서 마음이 갈 길을 찾기 시작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눈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눈으로 우리들이 선행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 장난감이 재밌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재밌어 보인다는 것이죠. 보인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원합니다. 눈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끔씩은 다른 감각적인 부분으로서 시작이 될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귀로 인해서, 코로 인해서, 입으로 인해서, 아니면 촉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행동을 하는 경우는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눈이다. 육체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네가 보는 것은 너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선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심취하면 그 마음도 타락해 있을 것이고 그 마음도 어두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너희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밝을 것이며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진짜 독특합니다. 두세 가지 이상의 감정이 가끔은 복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웃으면서 화를 내기. 이거 맞나요? 웃으면서 화를 내기. 너는 울면서 기뻐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펼쳐지면 인간이 조금 어색해집니다. 방금 저를 봤죠? 인간이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예를 들어 웃어보세요. 혹은 울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두세 가지 감정을 동시에 표현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짜증을 내고 슬퍼해 보십시오. 웃으면서 짜증을 내고 슬퍼해 보십시오. 지금 세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표출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짜증을 내고 슬퍼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의 말씀이 이러한 것입니다. 모순된다는 것이죠. 용서하면서 미워할 수 없고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할 수 없으니 택해라. 명확하게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야,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이다. 그것들보다 더욱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채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가끔이 아니죠. 우리들이 살면서 의식주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옷, 의, 먹을 식자인가요? 먹을 식, 집주 해가지고 옷과 음식과 집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은 우리들이 더 좋은 옷을 찾아 떠나고 가끔은 우리들이 더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고 가끔은 더 큰 집을 통해서 권력이 주는 카타르시스즘을 혹은 편의함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만 말씀을 하시지만 의식주뿐만 아니라 미디어, 섹스, 스포츠, 권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형태들로 나의 만족감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 가운데 이쯤인가요? 각자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좀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택해서는 안 되고 두 주인을 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채워주는 이것 혹은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2000년에서 2005년쯤에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기 절정의 단어였어요. 뭐냐면은 힐링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도대체 힐링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힐링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인들한테 성도들에게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 받은 상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지친 것까지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것까지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매력적인 이야기죠.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집회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 교인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문감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야, 왜 힐링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냐? 왜 하나님께서 힐링을 하지 못하시냐?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힐링을 추구하지 못하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최근에 SNS를 보면은 힐링이라는 명목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바다에 놀러가고 제주도에 놀러가서 와인 한 잔 짠짠 하나 까가지고 막 마셔대고 수영장 가서 놀고 그런 것들을 보고 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마저도 그런 것들을 향해서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추구하면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을 진짜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채우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가치대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연 설명이죠.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은 뭐 농사도 안 하고 저금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사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가치가 저 새들보다 못할 것 같냐. 야, 하나님이 너를 새보다 사랑하지 못하실 것 같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걔네도 잘 자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일 아궁이에 태워지는 들풀도 그 생명이 다하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다. 근데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인간들을 버리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나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한 행동들을 하느냐?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모님의 원조를 받는 지체들은, 도움을 받는 지체들은 조금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도움이 될 때 많은 걸 해놓으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나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하거나 나를 채워야 하는 순간들이 오면은 이게 참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도 대학원 생활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등록금이 수급이 안 됐어요. 근데 걱정은 안 돼요.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가 막 노답이고 막 등록금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런 걸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해결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액수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채우지 못한 액수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들 삶 가운데 미안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들 삶 가운데 없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꼭 채워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100 정도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30, 40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혹은 내가 능력치가 좋아서 70, 80 채웠어요. 나머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100 다 채워달라고 너무 답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내일의 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라 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대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적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행동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노력한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돈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높은 자리에 사용하셔서 명예와 권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침묵으로 일하실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초등학생 자녀가 람보르기니 사달라 그래서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애가 면허가 없는데 차를 사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운전하다 죽겠죠. 미안합니다. 다만 그 초등학생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차를 사달라 그러면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한 부모님들 가운데 사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차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최선의 것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항상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망칠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본 SNS 게시물이었는데요. 오토바이를 부모님한테 쫄라서 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스펙이 좀 좋은 오토바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숙련자들이 타야 되는 그런 오토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토바이가 3일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를 선물로 받은 그 지체가 3일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한 남성이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오토바이를 사고 3일 뒤에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그 오토바이는 초급자가 탈 만한 오토바이도 아니었고 뭐 정말로 어렵고 조작도 어렵고 속도도 빠른 그러한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탈 수 있었던 그런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어느 정도 선한 것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차의 비유 마냥 또는 지금 얘기하는 오토바이 마냥 나를 망칠 수 있는 것들,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구한다면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느낀다면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나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많이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실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 가운데 보물을 채워넣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보물이 채워지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만족감을 가지면 쾌락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쾌락의 모습은 섹스, 돈, 권력, 명예, 그 모습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떻게 정형화 내릴 수 없어요. 우리들이 함부로 이렇게 이렇다라고 내릴 수 있는 숫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며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들을 향해서 야, 그 나머지 것들 채워야지. 아, 너 100% 가운데 지금 80% 채워놓고서 나머지 20%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답 없다. 어머, 무모하다. 생각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반적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돈 많이 내라, 뭐 구제하라 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잔소리예요. 내가 이걸로 설교를 똑같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10대 번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주제로. 이쯤 되면 잔소리인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공감이 안 가고 체감이 안 간다면 여러분의 유치원 시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치원 시절. 여러분 유치원 시절 때 유치원 원비라 그러나요? 어린이집비라 그러나요? 아직 아이를 안 키워봐서 미안합니다. 유치원비 걱정해 본 적 있나요? 유치원에서 급식비 걱정해 본 적 있나요? 그거 다 돈이었을 텐데. 아무도 없었겠죠. 저도 걱정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유치원 시절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엄마가 알아서 하셨겠지.
부모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아둥바둥거리지 않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너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